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25장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유심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25장은 여러분이 이런 해석을 그동안에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반 주석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경 해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장을 좀 마음을 두시고 같이 들으시면서 좀 같이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환란 후의 일들에 관한, 그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열처녀 중에 두 부류. 열처녀 해석이 다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전통 해석과 다릅니다. 두 가지 면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두 번째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달란트 비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 비유도 지금까지 어떤 주석도 이렇게 해석 안 하는데, 지금 서점에서 파는 주석, 어느 주석도 이런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네. 잉글리시로 해석은 가끔 있는데 그래도 거의 없습니다. 100권, 200권에 하나 정도. 좀 25장이 여러분 한번 마음을 이렇게 두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꼭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태복음 25장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열처녀 비유죠. 두 부류의 열처녀가 있어요. 하나는 한 부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걸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주석과 강해집들이 그렇게 해석하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준비해야 된다. 등불을 열처녀는 교회를 말하는데 지혜로운 다섯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자. 주님의 공중재림을 대비하자. 또는 지상재림을 대비하자. 성령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을 준비해서 대비하자.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교훈적이고 좋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신랑이 와요. 그런데 첫째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밖에서 등불 들고 기다리는 경우는 없어요. 신부는 어디에 있죠? 예, 저 집 안에 가장 안전한 곳에 신부는 신부 화장을 잘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신부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까? 그런 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도 없어요. 신부는 조용히 다소곳하게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디서 등불 들고 밖으로 나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구에도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신부는 신랑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금 문제가 일단 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는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는 수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의 정운한 처녀예요. 10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열을 하겠다. 근데 이미 신부가 됐으면, 정해졌으면 신부가 되는 거지. 5명은 못 들어가? 잔치에? 그 말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준비 안 했다고 신부가 안 되고 준비했다고 신부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성경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어떤 진리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은 해석이다.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교회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 뭐냐, 이거는
혼인식에 들어가는 신부는 교인데 혼인식의 들러리입니다. 이 처녀들은 들러리.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호위해서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빛나게 하는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들러리 중에서 준비 안 된 자는 들러리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신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손님이고, 그렇죠? 또한 들러리죠. 교인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신부예요. 하나로 취급돼요. 그러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누구도 신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들러리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에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서도 혼인식이나 신부라거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신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뿐인 겁니다. 우리는 신부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유대인이나 그 이방인 누구도 지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유대인을 향한 교훈적 비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비유의 대상이 아니다. 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 아까 25절 1절에도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 14절 달란트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하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줬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다시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죠. 네. 자,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선하고 착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료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가진 자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회에 적용해서는 어려운 내용이죠. 물론 교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야 된다. 우리는 종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어둠 속에 대해 던져지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인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죠. 그 말씀은 적합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거죠. 그들에게 뭐 제사장 그룹도 있고 지도자 그룹도 있잖아요. 그들은 종이에요.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한 어떤 육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회에는 이런 유사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한 문화를 주셨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한 문화예요. 거기서 한 문화 가진 자는 땅에 묻어놨지만 어둠 속에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갖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한 문화 가진 사람을 뺏어서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이 정도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교회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 물론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할 수 있겠죠.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의 종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지 왜 멸망합니까?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 이거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양과 염소 심판. 모든 하나님 인자가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가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양과 염소 심판을 합니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했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 즉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이게 뭐냐?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거는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지옥불을 되는 지옥불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엘서 3장 2절, 12절, 14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판결 골짜기가 되어 거기서 모든 민족을 판결한다. 어떤 방식으로 판결할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아주 어떤 초월적인 방식으로 판결하겠죠. 그들을 판결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갈 자를 이제 가려내는 거죠. 기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형제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찾아왔다.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형제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대한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영벌에 들어가고 또 복을 받고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양과 염소 심판이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 심판의 비유를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환난 후의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 중에 두 부류,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나요? 세 부류가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열 처녀는 우리는 처녀지만 우리는 이미 정문한 처녀죠. 그죠? 처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밖에서 등불 들고 서 있고 그러지 않아요. 안에서 얌전하게 있지.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하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가 우리 교회에 해당한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유대인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해석이다. 양과 염소 심판 비유도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는 뭐다? 환란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대일에 동참하고 또 나아가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나날을 보내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또 금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인작 할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